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릿속에 예배드릴 수 있던 축복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세상에 아버지는 우려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능력 있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성령 충만한 역사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증인되는 은혜가 우리 강릉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언약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변화시킬 수 있는 증인되는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대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 아버지는 중국에서 일어난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불안에 떨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아버지는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보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그런 축복의 기회임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되는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능력이 있는 삶을 이번 한 주간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아버지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병이 치유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까? 라는 그런 질문부터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육 간의 강건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릉 세계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여 주셔서 세계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되는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악한 마귀 사탄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받는 우리 성가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 기도한 이명숙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명숙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열매들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정인으로 불러사오니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이 체험한 것을 간증하고 증가할 수 있는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 오늘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고등부 대학부 아버지 유년부 모든 우리 렘넌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깨닫고 언약 잡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렘넌트를 되어서 세계 복음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증인되는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휴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그렇게 말씀으로 성공한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그 사람들이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죠. 아벨은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았지만 승리한 사실, 그 사람의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실과 가인의 후손은 저주를 받았다는 이런 사실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벨의 그 가인을 따라서 셋을 보내고 이스라엘의 크신 역사를 이 아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사실, 아벨이 첫 번째 순교자로 기억되고 있는 사실과 그런 사실을 성경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에녹, 노아들 수많은 증인들이 날 때 있는데 믿음으로 받듯이 증거가 나타난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함께 이삭도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니까 내가 죽거든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 유언을 요셉도 했습니다. 모세도 믿음을 가지고 왕궁을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전부 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통해 믿음으로 돌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안 믿었지만은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죽음을 면했다는 그런 믿음의 사실, 그리고
다윗의 어려움 중에 믿음을 지켰더니 반드시 승리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외에 속으면 안 됩니다. 불신앙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죠. 불신앙은 꼭 실패를 하지만은 믿음은 승리합니다. 제가 믿음 있는 사람들 보니까요, 그 자녀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세상에 성공하는 그런 사실을 많이 목회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고 별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에 별로 프로그램이 없지만 사실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훈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삽니다. 시편 103편을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의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그랬습니다. 그 의의 자손이 자손에게 미치리니 그 후대가 후대를 또 그렇게 의로 인도한다 그 말이죠. 우리 믿음이 살아있으면 청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납니다. 아무리 행정을 잘하고 무슨 교육을 잘하고 교육을 잘한다 해도 우리의 믿음이 죽으면 벌써 우리 렘넌트들이 죽는데 무슨 가정이 되고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믿음 뒤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증거가 오지만 불신앙 뒤에는 반드시 실패가 온다.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증거했고 사무엘이 증거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청년이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여인들이 고난을 받고 옥에 갇혔지만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왜 돌에 맞아 11장에 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에 쓸어 죽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고 그리고 성경에는 증거하기를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요 37절 38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3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39절부터 40절까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전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증거가 있는 신앙, 더 이상 무슨 증거가 더 있겠습니까?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 이 약속을 시간이 오는데 거기서 사탄이 차단했는데 그걸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담이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너가 범죄하여 죽음 마땅하지만은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딱 붙잡고 그 아들 아벨이 양의 피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피를 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인간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됐단 말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에는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네피림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거기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복음까지 전개했다면 복음을 먼저 전개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율법 시대죠. 구약 시대는 왜 율법 시대 하는데 구약 시대 율법이 먼저 나왔습니까? 복음이 먼저 나왔습니까? 예? 복음이 먼저 나왔죠.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 그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이러면은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이 먼저였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있게 만든다.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이죠. 즉 우리도 민족이 이렇게 일본에서 해방받아 이 대한민국을 건설할 때 헌법부터 먼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켜야 될 법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복음입니다. 원시 복음이 나오죠. 방주는 복음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방주에 타기만 하면은 그 인생은 산다.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방주에 들어오면은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증거를 크게 보이게 됩니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같은 사람은 모두 이것을 믿었단 말이죠.
유월절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딱 붙잡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우연하게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지은 게 아니다 말이죠. 여호수아, 즉 여호수아라는 말은 예수라는 그런 의미죠. 구원자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이 아버지가 지어주었단 말이죠. 라합이 있습니까? 라합은 큰일도 안 했습니다. 기생 라합. 이 라합이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말이죠. 창문에다가 빨간 길을 걸어두고 이 민족이 들어오면은 살 것이다. 이걸 그냥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일 했습니까? 큰일도 아닙니다. 왜 다윗이 그런 고난 속에서 멸망받지 않고 살아남았습니까?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나오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을 때 주님이 그랬습니다. 구약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주님께서 그 장례식 그 행렬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 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저 시체가 벌떡 일어났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막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그 안전병이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보고 막 놀라고 그랬죠. 근데 주님은 거기에 왜 관심 가지? 베드로가 왜 거기에 관심 가졌냐? 내가 한 것이 아니냐? 누가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어떤 기적의 그런 장면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어째서 시체를 일으키셨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이게 도대체 어제냐 숭숭은 했지만은 예수님 우리가 어디에 관심 갖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를 만든 그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시체가 일어나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은 잊어버리고 자꾸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38년 동안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안 고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시면서 그 중풍병자를 보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냐? 그럼 너 자리를 들고 지금 집에 가라. 그러니까 벌떡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뭡니까? 그 자리를 두고 집에 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유대인들이 소동해서 이 어찌 안식일에 이런 병자를 건질 수가 있느냐? 즉 안식일에 왜 노동을 시켰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때 그 안식일에 뭡니까? 안전백 자기가 깔고 있는 방석만 들어도 노동으로 그렇게 취급됐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너 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노동을 시키냐 이렇게 해서 트집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분이 누구시냐 여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터벅터벅 걸어오시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과연 주님이시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무리를 걸으니까 베드로가 단장 나도 무리를 걷겠습니다 하고 뛰어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런 기적만 본단 말이에요. 기적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거 있는 신앙이 안 된다.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누구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분을 우리가 연구하고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신 것을 보고 나타나신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또 보리떡 5개로 500여의 기적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도 12강조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자. 그럼 우리가 먹고 사는 건 걱정 없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도 12강조가 남도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거기에 사람들이 막 화나고 그랬다면 그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한심스럽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피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셔서 그 기도를 기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신이다.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부터 5절 6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을 보시겠습니다. 찾으라 하면 찾는 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로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증거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났냐? 증거 있는 신앙인에게 나타납니다. 아마 빌립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아버지, 이제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제 우리 아버지가 봐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만큼 오래됐냐? 그래도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하시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 있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좌우지간에 다녀보면요, 진짜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요, 또 어떤 사람은 전도자라 하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 명예, 자리 이런 데 더 관심이 있고요. 그렇게 능력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오직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받을 수가 없고 또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이 악한 마귀는 하나님 축복을 차단시켜 버렸단 말이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차단시킨 이 사탄의 권세를 누가 끊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무너지고 꺾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복을 받고 싶지만은요, 이 악한 마귀가 우리와 하나님으로부터 차단시킨 그 통로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사탄 마귀를 깨뜨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 믿음, 증거 있는 믿음.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 예수를 전한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전한 그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구약 때부터 벌써 복음이 나왔죠. 예수님이 나를 믿어야 하나님 믿는다니까, 모세도 나를 믿어야 된다니까, 어찌 이 젊은 사람이 모세가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나타낸 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70인 제자들과 전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7별 주님이 딱 붙잡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런 기록하신 것이 나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는 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즉 주의 종들을 붙잡고 주님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것을 몰라가지고 실패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주의 종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촛대 사이로 즉 붙잡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주의 종들이 교권주의 또 개교회주의로 흘러가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이면 돈 걱정하고 이렇게 또 자리 걱정하고 이렇게 한다 말. 그러니까 이렇게 돈 걱정하고 자리를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것을 자랑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촛대를 지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런 사실을 몰라가지고 대부분 성도들이 이것을 몰라가지고 막 염려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잘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벌써 염려 속에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염려할 것 있으면 딱 하나, 우리가 죄 짓는 거, 약한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모르고 염려 걱정하다가 마귀에게 딱 걸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흰 옷을 입고 촛대 사이를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일을 나타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워치먼니 같은 사람은 얼마나 이 사실을 믿었든지요. 방 안에 있으면 주님은 이 방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방석에 들썩 앉아가지고 주님은 이 방석같이 나를 편하게 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크게 쓰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디 같은 사람은 늘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대화하면서 다녔다는 것을 사람이 봤습니다. 이 무디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들으면은 돌아서서 그럽니다. 주님, 나는 분명히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습니다. 보셨죠? 이렇게 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헤드슨 테일러 물러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런데 얼마나 확신이 많으냐 하면은 주님을 완전히 인정하고 주님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말로만 맡기는 우리 자신하고 달랐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확실히 이렇게 삶을 통해서 맡기는 사실을 알았다. 어떤 사람은 택시 타면서 문 열고 주님 먼저 타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게 이상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못 믿고 영적 사실에 너무 못 믿습니다. 너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 일상생활에 하나님 역사하심은 못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증거 있는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사실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무슨 출세기로 생각했습니다. 또 환경이 어려우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죠. 뭐 기분에 따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셨냐? 예수님의 능력 많으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계속 나타나시는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실제로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는 눈을 열려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증거를 얻는 길이 뭐냐? 그 정글 깃는 길을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늘 기도하러 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부터 받냐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먼저 보는 사실을 우리가 또 사도행전 3장에서도 봤죠. 그래서 지난주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성전 유문 안전뱅이를 믿음으로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능력이 계속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는데 그러니까 역사하니까 베드로가 3,000명 제자, 5,000명 제자를 이렇게 세웠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두려워했다 그 말입니다.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이 모습을 보세요. 그 부활하신 것을 알고는 거짓을 꾸미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이 사람도 알았단 말이에요. 소문을 듣고 분명히 알면서도 뭐라고 꾸몄냐. 예수님께 기절했다가 잠시 일어났다. 기절설을 이야기하고요. 또 예수님 시체를 누가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이걸 거짓말했단 말이죠. 그렇게 이 사람들 사람 위주로 그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오히려 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 베드로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오히려 4장 1절 3절에 지금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법정에 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능력을 나타낸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이 베드로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4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관원 장로 서기관들 제사장의 큰 문중이 다 참여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7절에 뭐라고 물었냐? 무슨 건세로 네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이 대제사장들과 인본주의자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대답하기를 10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0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이건 빌립보고 4장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무슨 말이냐? 9절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죠. 너가 너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법정에 걸려서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처형하려고 이렇게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이것이 10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무슨 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을 강건하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그렇게 지금 대답하죠. 하나님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분이 살리시는데 내가 그분 이름으로 말하니까 일어나서 지금 너 앞에 있지 않느냐. 주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증거 있는 신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할 말이 없어요. 증거가 있는데 할 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믿을 때 그 증거 있는 그 사람이 증거를 나타내니까 할 말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증거를 보여주게 되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모르는 신자들은 미리 겁을 먹고요. 명절 때면은 제사 때가 오면은 내가 또 제사 때가 오는 거라 예수를 믿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이렇게 막 미리 겁을 먹고 그럽니다. 그런데 걱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오지 않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이 믿음을 갖고 가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일도 미리 안 겪어듣는데 벌써 걱정하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가보세요. 그러면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너 앞에 서 있지 않느냐. 일어나 저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이다. 분명코 그렇게 증거를 나타낸다.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요. 시편 118편 24절을 인용하면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저 진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죠. 증거 있는 신앙 앞에는.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능력을 나타냈는지 13절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말 잘하기로 소문난 이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으면 모든 불신자 가족, 남편, 가족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14절 15절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로 사도행전 14절 사도행전 4장 14절 15절로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이 트집 잡으니까 트집 잡을 일이 없단 말이죠. 저 안전뱅이가 일어나 건강하게 앉아 있으니까 할 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잠깐 밖에 나가 있으니까 저끼리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의논하는 그 모습이 나오죠. 16절 보세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은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게 덮여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검거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이 위협에 베드로가 요한이 당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을 뭐라고 보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사실 말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증인으로 불렀다 그 말로 증거 있는데 어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증거 있는 신앙, 증거를 갖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거 있는 세 가지. 첫째 무엇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성취된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 나실 것, 이 십자가 사건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성천하시기까지 모든 이 사실이 구약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것을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방언이 막 나타나는데 15개국 나라 방언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3장에는 주의 이름을 사도행전 3장에 주의 이름을 말했던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장에는 표적과 기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안디옥 교회 대역사에 일어났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온 세계에 나타날 것을 증거했단 말이죠. 베드로가 거기서 증거를 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느냐? 예수의 영적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고 천사들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면은 이런 사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은요. 거룩한 어린 양 앞에 천사들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누가요?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보고요. 어린 양 앞이니 천사들 앞이니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어린 양 앞에 심판을 받습니까? 너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안 믿는다. 이 어린 양 안 믿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옥 가게 될 것이다. 그 어린 양 앞에서 그 말입니다. 그걸 믿으라고 그랬는데 너가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입이 10개라도 이 사람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변명하기 좋은 사람은 믿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 안 믿었냐 이렇게 또 변명하겠죠. 나는 안 그랬는데 이런 변명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왜냐? 그것이 이유가 나옵니다. 너 모든 것을 본 누구야? 천사가 있는데 너를 담당하고 왔다 보고 한 천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변명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앞에서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냐 그 말이거든요. 그 말씀의 이해가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어린 소자 하나도 실족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신가? 마태복음 18장 17절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10장 18절을 우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을 우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11절 없고요. 11절 내 생각이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13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니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도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행동을 천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아무개 장로는 전도도 안 하고요. 비실비실 교회도 잘 안 하고 그럽니다. 천사가 그렇게 구한단 말이죠. 이런 사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성경에 그렇게 있습니다. 아무 장로는 죽어도 전도할 생각 안 하고 맨날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이 알린다. 하나님하고 보고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에 뭐라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능력에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을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 손에 내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때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답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 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만 맡긴다고 그랬는데 좀 오늘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힘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기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틀림없이 주님을 응답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하시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마음의 언약으로 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히 믿는 자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 배우냐? 많은 믿음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누구하고 가깝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라고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까이 한대요. 그 사람이 불신자가 있다면 여러분 불신앙을 배웁니다. 그건 여러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믿음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 권투를 하잖아요. 권투하면은 막 우리나라 선수가 권투를 주먹을 내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막 주먹을 불끈불끈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과일에 신 것을 먹으면 신 것을 보면은 뭡니까? 신 것이 입에 내가서 침이 막 배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는 텔레비에 볼 때요 짜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짜장면이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은 거 있죠. 그러니까 금방 닮아간다 그만다. 여러분도 모르게 의식도 없이 그냥 배운다 그만다.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이 친한 사람이 누구냐를 보세요. 여러분이 인도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역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믿음을 배운다. 그러나 믿음 없이 남의 말을 많이 하고 늘 불신앙한 사람은 불신앙을 배운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기도하는 것, 또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 증거하는 신앙인이 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지 못해서 더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지 못해서 더 안타까워하시는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병이 그 고달퍼서 막 아프고 막 그러니까 고달프죠. 하나님 그걸 치유해 주시지 못해서 더 뭡니까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왜 안타까워하냐? 이런 믿음 없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니까 주시고 싶어도 주시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응답 주시려고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못 받는다. 저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일단 그런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저는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을 보고 이런 사람은 기적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안 되는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도 응답 안 되는 건 그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증거하는 우리가 증거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중에서 앞으로 증거 있는 신앙인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릉 세계력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나가서 인도를 살리고 또 뭡니까 네팔을 살리고 세계 230국 나라 살리는 그런 증거 있는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증거 있는 신앙이 되라고 하는 메시지를 아버지 하나님 또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복음을 이루는 그런 증거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37 나라를 살리고 저 인도를 살리고 네팔을 살리는 일에 정인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저 237 나라를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축복도 필요하고 또 건강의 축복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경제적인 축복을 주셔서 세계 살릴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정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증거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여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